마태복음 5장 4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복이 있다 선언하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만 보이면 받을지도 모르는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그 복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 즉 눈물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이 세상,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찾아왔고 또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는데, 아니, 눈물이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요. 이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됩니다. 나는 웃으면서 살고 싶지 울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렇지, 그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앞뒤의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자연스럽죠. 하지만 애통과 복, 그리고 애통과 천국은 이 뭔가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분명히 눈물이 없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왜 웁니까? 또 왜 울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은 아니, 이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재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신대원을 갓 입학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기뻐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신대원에서 첫 번째 수업하면서 그 경험했던 그 은혜와 기쁨이 기억이 나는데 부흥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또 마음 한편에 이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리라, 뭐 그런 다짐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신대원 생활을 감사와 또 작지만 나름의 어떤 다부진 각오로 시작했지만,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내내,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틀림없이 감사한 일들이 종종 있었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대체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들어갔을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들어갔을 때는 너무 황홀했는데,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갈수록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힘들더라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저의 역부족과 함께 자격 없음이 드러나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낮추실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야 돼요. 하지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은 낮추시는데 저는 버티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유초동부, 중고동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사역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엎드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게 되면, 그래서 이 코 흘리고 있는 이 아이들 아니고 청년들 정도 내가 맡으면 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탓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끝까지 엎드리지 않고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신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으셨는데, 하나님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까지 되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이런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또 설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너는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실제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구나. 기도도 하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너는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진학한 순간 전도사가 되었고 주변에서도 저를 사역자로 대우해 줬지만, 그래서 신대원에 가는 순간 이미 사역자였지만 저는 아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법 그럴듯해졌는가, 완성형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미와 아직은 아니 이 사이에 머물러 있고, 이 상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자신이 이미와 아직은 아니라는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 실체를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뒤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는요, 잘하기 위해서요, 실패하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웃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얻어맞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더 이상 잘하기 위해서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신에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왜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고 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해도 제가 잘 그렇게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돼요.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내 몸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고, 또 아내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저도 제법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제 자신을 보면요, 여전히 저는 제 편이에요. 여전히 저는 저를 사랑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봐도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또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거지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품어주실 때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웃게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부터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버릴 것이고 또 그것과 싸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눈물로 살아갑니까? 단지 세상살이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빛 앞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늘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앞에 여전히 거룩과는 거리가 먼 내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진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진심이 있지만, 그런 진심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는 없고, 그런 본심과는 다르게 이따금씩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욕에 그냥 내 자신을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는데 그냥 거기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면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 다시 말해 눈물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헬라어에는 슬픔과 관련된 단어가 9가지나 됩니다. 70인역을 참고해 보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애통하다라는 이 똑같은 말이요, 창세기 37장 34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37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슬픔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파산한 이 거지 같은 자신의 심령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만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그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그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그 영화 배우처럼 생긴 그 얼굴이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실 때 있을 텐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3곳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를 지으셨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 그래서 다시는 나사로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울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해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니,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 억울하고 또 두려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으셨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그 걸작이 죄와 사망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답답하게 여길 것 같아요. 아니,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곧바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꺼내오든지, 아니면 아예 나사로가 애초에 그렇게 병들어서 죽지 않도록 병을 고쳐주든지 하면 되는 거지,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한 존재를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요,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셨던 것은 단순히 슬프고 답답하고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그냥 이렇게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탁 보면은 지난 그 한 주에 저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미간을 탁 찌푸리고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책망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목들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단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그 손과 발이 묶여 있고, 눈과 귀가 가려져 있고, 마음까지 무뎌지고 깨어진 채로 사망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좀 잘 살아보고 싶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그 죄를 짓는데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공감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없다고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자신의 심령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죄짓기를 사랑하고 거기에 익숙한 내 자신을 보면서 울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죄에 휘둘리고 있는 무기력한 그 영혼들을 보면서, 또 죄로 인해서 뒤틀려서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그 손을 내젓는 그 세상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울어야 할 우리에게 눈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그 유부녀를 범하는데, 밧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그 명단에도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다윗이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로부터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자. 다윗은 그렇게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면 당연히 우리아가 자기 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밧세바 태중에 있는 생명은 뭐 의심받을 일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계획이 모두 실패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목적으로 그 전쟁터의 사령관이었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가장 그 싸움이 맹렬한 그런 치열한 곳이 어디냐, 거기에 우리아를 앞장 세웠다가 한꺼번에 우리아 만나두고 한꺼번에 뒤로 빠져라. 그 편지를 요압에게 쓰는데, 그렇게 쓴 편지를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어요.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 중에 사람이 죽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니까 별일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었던 그때,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때는 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죠.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눈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왕이 되어서 평안을 누리자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눈물이 말라지면,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다윗은 다른 이방 나라 왕들처럼 폭군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사울도 하지 않았던 악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밧세바가 밧세바가 가진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이요, 전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흘리던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다윗이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말라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의 폭군처럼 변했듯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울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언제든지 기준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던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 성인입니다. 19세 이상이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력자 귀한 줄도 몰라요. 사람이 귀한 줄 모른단 말입니다. 특별 휴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지금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전쟁터에서 지금 야영 중에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지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다윗이 그런 우리아를 보면서 무너졌어야 되죠. 왕인 나보다 네가 더 낫구나 그러면서 울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런 우리아를 보면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계산만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멈춘 공동체, 눈물이 말라버린 공동체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사막처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울면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판단하기에 바쁘고 비난하는 일에만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한번 다짐합시다. 간혹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내가 당신 생각해줘서, 내가 당신 참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내가 당신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데 이건 내 평생에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당신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못 참는 거잖아요. 그거 말 안 하면 그냥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잖아요. 진정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어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가 다 내가 끌어안고, 모두가 다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로는 헬라어로 옆에 서서 주장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서서 주장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에서는 이 단어가 변호사라는 뜻으로도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옆에서 서서 나를 위해서 주장해 준다. 한 단어로 뭡니까? 보혜사. 그죠? 보혜사. 애통하는 자는 곁에서 주장하시는 분, 즉 보혜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한 자신의 심령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불쑥 예배가 다가왔네요. 주일이 됐네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뒤지고 뒤져도, 내 마음을 뒤지고 뒤져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렇게 내어 미는 내 손에도 검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 자에게 옆에 서서 주장해 주시는 주님은 내가 너의 의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저도 내가 붙들겠고 내가 빚어내리라 말씀하시고, 갈수록 뒤틀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선명히,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저 그냥 마음 후련해 하고 한번 등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두드리고 지나가시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거든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던 그 순간에 스데반이 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돼서요, 스데반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랑 똑같이.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본다면 송명희 시인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송명희 시인은 1963년생인데 태어나면서 그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도 마음대로 가눌 수가 없고, 또 말도 이 한마디를 하려면 말로서 글도 마찬가지죠. 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말을 한마디 하려면 부단히 애를 써야만 됐는데 그렇게 나오는 그 말도 발음이 부정확해. 그런데 이분이요, 시를 통해서 자기 안에 그 마음에 깊이 담겨있던 그런 말들을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들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고백을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월등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데 그 고백을요, 우리가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요, 이 시를 19살에 적었대요. 19살. 여러분, 19살이란 나이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학생이 내 인생은 남의 실수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구나 하면서 비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도 이 공평하시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시다고 말하는 이 고백을 지금도 이해 못합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충석 목사님 키도 크고 저보다 훨씬 잘생겼잖아요. 그지? 근데 노래는 제가 좀 더 잘하죠. 그지? 공평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애통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울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눈물이 없지만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눈물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도망가고 싶은 만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언젠가부터 눈물이 말라 버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서로가 대하면서 웃으려고만 했지 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언제나 눈물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힘이 없죠. 그죠? 아이를 낳을 수는 힘이 없어.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가난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썼던 그 가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를 웃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와야 합니까? 재물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까? 일을 척척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울해. 애통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애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죠. 애통하라는 그 말씀, 애통해야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게 해주시고 또 옆에 그 지체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울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뒤틀려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는 눈물의 사람,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민망해서 하나님 받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웃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 곡을 해도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씀에 하나님 맞추어서 내 자신을, 그 영혼을 춤추게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저 웃게만 만들어 달라고, 그저 하나님 내가 웃게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 성령의 시인으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가난함으로 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옆에 그 지체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울면서 공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보면서 뒤틀려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그 눈물도 언제부터 말라져 버렸는지 모르겠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짠해보지만 아이를 낳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그 난처한 사람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님밖에는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 고칠 수 있기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울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울고 계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울지 않았기에, 가정에서 가장이 그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울지 않았기에, 부모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울지 않았기에, 성도가 세상을 보면서 울지 않았기에 갈수록 끼어져만 가고 있는 하나님 그런 현실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눈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시인으로 하여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